같이 6절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계속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13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에는 기독교의 가장 근간은 사랑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서보다 뛰어나고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사랑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랑.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은혜의 결과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 안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다시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사실 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신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봐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진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한계를 넘어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나 생각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그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 오래 참음이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했지만 사랑은 불의 행치 아니한다. 그렇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또 자연적인 우리 성향상 어떤 교육이나 어떤 철학도 이런 성향을 갖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절제라는 것, 또 인성과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억누르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그 자기 죽음을 통해서 그 미랄처럼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사랑이 있기까지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하나의 거듭나게 되어지면 변화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선하신 주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 자들이기 때문에 거듭나게 되어지면 성품 자체가 악한 본성들이 없어져요. 다는 아닙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영은 새롭게 주어지지만 우리 혼적인 것들은 여전히 옛자 속에서 죄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혼 안에 혼적인 것, 우리의 기질들, 그렇죠? 죄를 짓는 기질 옛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질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죄의 법에 사로잡아가는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것도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기경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 내면에 그 역사를 이루시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성품들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뭘 주시냐면 거룩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시는 성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한 가지 뭐냐면 또한 이제 선한 기질들을, 선한 성향들을 우리 안에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예수님과 접붙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아울렛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미얀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정말 거듭나서 그들 안에 정말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악한 본성이 거듭나서 선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100%가 그래요. 이 자기의 본성 안에 악한 기질들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아래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그거는 기독교에 입문하시고 또 예수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정말 옛날에 이러진 않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요. 말도 거칠었던 단어들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운 사람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한 오래전인데 어떤 훈련을 받는 분이 있었는데, 부부가 이혼하기 직전이었어요. 둘 다 교사인데. 저는 그분하고 같은 조는 아니었지만 제가 YM에 있을 때였습니다. 97년도 제가 이제 YM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니 너무나 매일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심지어는 우리들 앞에서 싸워. 내가 봐도 두 분은 정말 거칠고 까칠해. 너무너무 싸우고 서로의 성격 차이도 있고 또 기질적으로 강해, 두 분이 보니까. 근데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치유가 되더라고요. 1년 동안 우리가 받았는데 치유가 됐는데, 첫째는 아내가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남편도 달라지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목이 뭐였냐면, 그분의 기도 제목이, 우리는 사실 이혼 직전에 와서 마지막으로 택한 게 이거였다. 그게 이제 BTS인데 마지막 택한 거 이거였다. 우리가 이걸 받아보고 이거의 훈련의 은혜의 결과에 따라서 이혼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점점 갈수록 우리가 내적 치유라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이 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잘못이 다 아내에게 있고 서로에게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서로 정말 어느 한 시간에는 서로 죄를 고백하는 서로를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며칠 후에는 그 아내라는 그 분이, 자매가 분이 다 있는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기 이제 부부가 매일 싸우니까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과를 용서를 구했대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싸워서 너희 마음들을 흔들게 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자녀들이 안 믿더래요. 저러다가 또 싸우겠지. 저러다가 또 옛날 모습 들어가겠지. 근데 안 달라지고 너무 부드러워지고 너무 선하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까지도. 그러면서 가정이 우리 끝날 쯤에는 정말 많이 회복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자체가, 은혜의 자체가 뭐냐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는 선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 이 모든 것은요, 교회는 선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온 곳,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원래 다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창조된 피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그분의 거룩함들이 반영되어 있어서, 여러분 자연이 죄를 짓는 거 봤습니까? 나무가 죄를 짓는 거 봤나요? 꽃이 죄를 짓는 게 봤나요? 아름다운 자연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인간이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이런 엘니뇨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렇죠. 자연적인 재해가 나타나는 거지, 사실은 자연 자체가요 악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나무가 진짜 거짓말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때 이 나무가 갑자기 지나가다 우리를 뭐 때리고 뭐 그러지 않아요.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한, 인간도 원래 선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타락되기 전에는요 죄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어요. 타락된 천사들이, 그렇죠, 마귀가 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하와를 꼴뜨겨서 불순종하게 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원래는 선한 본성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 안에 어둡고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게 되었는데,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그리고 허망한 걸 쫓아가는 우리의 본성들, 그리고 거짓됨과,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거짓말 안 가르치고 욕심이 뭔지 안 가르쳐도요 진짜 2살 3살 돼 보면 자기밖에 몰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나누면 이것도 나눠주고 선한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3살 4살 5살 되면 오죽하면 미운 5살? 요즘 그러나요? 오죽하면 미운 5살이라 그랬겠습니까? 착한 5살도 아니고 미운 5살입니다. 왜요? 이 아담 안에 있는 본성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전가되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죄의 본성과 타락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자연, 우리가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요 이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인들은 다 아담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죄가 왕노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듭난 자들은 은혜가 왕노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주는 것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질도 선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성품이 거룩의 원리를 따라가는 열망과 소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게 되어지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짓된 걸,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게 왜 그러겠어요? 이 공산당들은, 공산주의는요 다 거짓이거든요. 마르크스 레닌 이런 만드는 건 다 보면 어때요? 제가 어저께 어떤 작가 유튜브 보니까 스탈린이 공산주의자 숙청한 사람들이 보니까 그 숙청에서 잔인한 숙청, 그 결과로 말미암아 피비린내는 숙청의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기 작가가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잔인합니다. 불쌍하고 힘들고, 이런 인민들,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이죠.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 시베리아 벌판에다가 아주 그냥 무인도 같은 데다가 보내가지고 굶겨 죽이는 이런 일까지 생기고,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면 그거는 그 정부 진짜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이런 피비린내 나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여놓고도 어때요? 빠듯하게 양심도 없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거 압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자유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많으니, 참 이게 진짜 정말 너무나 많아요. 내 주변에도요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자유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공산주의는 어떠네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지 어떻게 그래요? 공산주의는 어떠니? 그들을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순진하시구나.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순진하니.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 안에 교회가 제대로 선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사악한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꾸어진 데는 거짓, 폭력, 그렇죠? 포갑, 군림하고 압제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양심도 없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로 여러분 그래도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요. 지금은 뭐 많이 타락되어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참으로 인권, 자유, 평등, 그다음에 사랑 이것이 그의 모토입니다. 그 나라의 진정한 하나의 가치예요, 가치. 이것이 넘어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서 이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동성애를 하나의 인권으로 보는 가까이 타락된 거는 뭐 타락돼서 그런 결과로 나왔지만 기독교의 근간과 가치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탄압되고 정말 인권이 유린된 나라에 대해 특별히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헌법에 그런 게 가치가 됐기 때문에 헌법에.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 헌법의 기초가 뭐냐면 사실은 모세오경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의 개헌 시기에면은 우리나라의 국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목사님의 기도와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였고 거기 또 그 당시에 이 처음에 그 개헌 중에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목사였고 하기가 3년동 33인 중에 17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불의를 참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 사회의 불의에 대한 모든 문제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있어요. 다른 종교보다도 전 세계에 나타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물을 파주면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 케냐 제가 아는 분이 케냐 가서 한 20년 전에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하셨는데 YM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다니면서 놀라운 거 뭐냐면요. 저도 선교지를 많이 다녀봤지만 전 세계 다니면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들어가셔서 그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재정과 그다음에 우물을 파주고 그 마을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앞자를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선한 걸 베풀어 준 사람들은 100%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100%. 저는 불교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프리카 가지고 우리나라 스님이 가가지고 정말 우리 뭐 또 혹시 유튜브를 보는 우리 스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먼 타지에 가서 그 오지에 가서 뭐 거기서 불교를 설파하고 뭐 부처의 자비를 선포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프리카 오지에 가고 중동과 그 위험한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위험한 나라 가서 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거기다가 학교를 세워지고 우리나라 1900년 초처럼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헌신해 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884년 여러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편저를 비롯해서 왔던 이런 사람들이 100% 그리스도인이었어요. 100% 그리스도인들. 천주교도 그 이전에 몇 명 있었어요. 다른 나라 뭐 아니면 미얀마라든가 캄보디아에서 불교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개화시키고 우리나라 서민들을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여러분 가시면 놀라운 게 뭐냐면 100% 그리스도인들이 그 미지의 나라 오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브라질 아마존강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이 대한민국 특히 선교 사람들이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과 자기 목숨을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다 100% 그리스도인들 100%.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거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무슬림과 내가 알기로는 우리 기독교가 있는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테러를 일으킨다거나 여러분 무슬림은 다른 사람을 테러를 일으켜서 자기네 이거를 성전이라고 하고 지하드라고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테러를 일으키면서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기독교는요. 십자군 전쟁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십자군 전쟁은. 그건 우리 기독교의 큰 오점이죠. 사실은. 무력으로 어떤 것을 평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 자체가 우리는 어때요?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은 어떻게 악하지 않아요. 사랑은 악하지 않고 항상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행실로 인해서 또 선한 행실로 인해서 악을 이기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따르며 진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반대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죠. 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정말 성화는 혼이 우리 영처럼 변화되는 게 혼입니다. 그래서 성화예요. 우리 영은 완전한 거룩을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어진 것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나 혼은 여전히 기질은 옛 자아 속에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이 옛 삶을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고, 그렇죠? 거듭나지 않을 때와 같은 본성 가운데 거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충돌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양심은 깨어났는데 옛날에 옛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렇게 막 노숙자들이요 성령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들죠. 알코올 중독자도 성령 받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일부터 술이 끊어지냐, 그러진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알코올 중독자가 거듭난데도 얼마 지나면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거듭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악한 본성이 아직도 마귀가 그 연약한 본성을 통해 역사하고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는 기도와 훈련들이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래서 계속 주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앞에 이렇게 다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도 이걸 조금만 놓치면요 제 본성이 나타나더라고요. 제 본성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자기의 기질과 육이 강한 사람은요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기질적으로 보면 원래 좀 선한 사람도 있어요. 좀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질적으로. 저도 기질적으로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를 더, 육을 끊어내는 이 기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본성이 자꾸 또 나타나요. 육의 본성이. 자기가 기질이 강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 금식하고, 육이 강한 사람은 더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 두세 배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점점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이게 깎아져요. 이게 깨트려져요. 자기 자아가 깨트려진다는 거죠. 자아가 점점 깨트려지고, 그리고 어떤 단계가 오냐? 내가 없는 단계까지 가요. 내가 자아가 없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해도 그 사람 불평이 없는 단계가 와요. 모든 걸 해도 원망이 없어요. 모든 걸 해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없는 단계. 그게 바로 성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단계로 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 단계가 와요. 공기를 마시는 것도 감사. 그냥 남편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이 꺼다나 보리자루처럼 허수아비처럼 아무 리더십도 없고, 우리 아내들은 또 남편이 리더십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이현애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줘야 되고, 그리고 자상해야 되어지고,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자상해야 되고, 그렇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근데 그게 없어도 그냥 건강하게 있어만 줘도 감사한 단계가 와요. 자녀들이 말썽을 부려도 그냥 건강하니까 감사한 단계가 와요. 그런 단계. 이게 바로 성화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오늘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 이렇게 제가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한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자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또 특징 하나는 뭐냐면 오래 참음과,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너 집 나가 이러지는 않잖아요.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정말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뭐랄까요, 그 잘못된 이런 삶을 변화시켜서라도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견뎌내고,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퍼진 풍파와, 옛날에는 또 이런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희생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양치 아니하며 견뎌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우리 안의 속성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도 그렇고요. 왜 그런, 그것은 뭐냐면 은혜 안에, 이 은혜라는 것 안에 이 모든 것은 선함으로, 선한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도 선합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 또 은혜 받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조화를 이룹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한 사랑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으로 섬기고 연합하고, 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더 중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랑의 속성,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주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주입되어서 모든 것을 행할 때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거룩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참 부족해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자기의 육의 본성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우리의 기도로 자기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지며 성령이 주신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더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 형제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정말 깊은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을 정말 충분히 수용하고 관용을 베푸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